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계속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존 도미닉 크로스안이라는 학자의 가장 위대한 기도라는 책을 제가 조금 중심으로 해서 주의 기도에 관한 책은 지금 뭐 시중에 너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들을 좀 더 참조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주의 기도가 담고 있는 뜻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존 도미닉 크로스안이 주의 기도가 좀 이상한 기도다. 왜냐하면 거기에 기독교의 교리적인 내용이라든가 유대교의 내용이라든가 지금의 전 세계에 있는 다양한 교파의 사람들이 전부 다 주기도문을 하지만 오히려 거기에는 종교적 색채가 나는 그런 단어가 단 한 개도 없다는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이상한 기도이지만 위대한 기도라고 하는 건데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셨고 또 그리스도교의 창시자이시지만 그러나 그의 기도는 세계의 보편적 인간의 양심에 호소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거야말로 위대한 기도였죠.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반했던 것 아닌가, 그리고 놀라웠던 것 아닌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기도라고 부르지만 1세기의 초기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주의 기도라고 하지 않고 아빠 기도라고 불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것도 충격이었죠. 왜냐하면 첫 구절이, 물론 우리는 마태복음에 따라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지만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냥 아버지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의 헬라어는 파테르지만 그것의 아람어는 아빠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 아주 개인적이고 실존적인 기도를 드리면서 아빠라고 불렀던 것은 1세기에는 정말로 충격적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각 복음서에서 주기도문을 구술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특별히 누가복음서에서는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알려달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특이했다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립니다. 아빠 기도가 갖는 의미는 특별히 이제 예수님만 아빠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떠한 매개체도 필요 없음을 알려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성전이라든가 사두개파 사람들이라든가 또는 율법학자들의 율법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서 하나님 만날 수 있었다. 뭐 이런 중간 매개체가 있죠. 오늘날도 실제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가야만 또는 목사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의 원래 그 뜻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으로서 곧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1대1로 정말 직통계시 누구나 얘기할 수 있다. 그것을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초대 교인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그 사역과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가장 확실한 걸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하여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바울 사도의 편지에 아주 명확하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로마서 8장 15절에도 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로마서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종살이가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자녀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녀의 특징은 주님, 하나님, 야훼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부모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상속자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고대의 대가족제 사회에서 아버지가 이제 자리를 비웠을 때 아버지 대신해서 그 가정을 다스리고 이끄는 것은 아들이기 때문에 공동 상속자이자 집안을 다스리는 공동 책임자가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님만 홀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모두가 한 형제가 되고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는 그런 가족 공동체가 새롭게 탄생한 것이죠. 그것은 혈연과 지연을 뛰어넘는 것이고, 그 요한복음서 언어로 하면은
육정으로나 무슨 권력으로나 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영으로 됐다. 거기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하는 말과 아주 일맥상통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이제 주기도문의 특징인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예배 시간마다 외우지만 그 주기도문의 자체 원형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서와 누가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서의 기도와 누가복음서의 주기도문의 그 단어들과 그 내용이 조금 다른데요. 그것을 서로 이제 비교해 볼 겁니다. 그건 좀 다음 시간에 할 거고. 그런데 이 주기도문이 복음서 안에 기록되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구전되다가 또는 교회 안에서 일종의 예식 안으로 들어오다가, 특별히 성만찬 예식할 때 초대 기독교 예배에서 성찬을 할 때 주님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외웠죠. 그래서 그것이 아주 거의 원형 그대로 보존이 된 것인데, 그러나 그것이 마태복음서에 들어왔을 때는 또 마태복음서 저자가 강조하는 것이 있고요. 그것이 누가복음서로 갈 때는 누가복음서 저자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얘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는 마태복음서의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서 전체를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요. 마태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쭉 족보부터 해서 탄생 이야기를 시작하고 예수님이 세례받은 이야기를 하고 나서 제자를 부르고 이제 마지막에 산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무엇인가를 딱 얘기하시죠. 그게 유명한 산상설교입니다. 그 산상설교의 한가운데에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상설교를 전하시고 그 다음에 주의 기도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이 누군지가 산상설교 앞부분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그리고 구원자이시죠. 그죠? 예수라는 말 자체가 야훼가 구원하신다는 말이고, 그의 탄생 이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고 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또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이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인데, 바로 역사적 예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 체험을 한 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성령 세례를 베푸실 분이고 그 다음에 유혹을 물리치는 분이고 모든 질병에서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분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갖가지 사역과 이적을 산상설교 앞에 이미 쫙 보여준 다음에 바로 그분이 이제 산상설교에 탁 올라가서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딱 몰려오죠. 제자들이 몰려와서 뭔가를 배울 것처럼 탁 듣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제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면서 설교를 하시죠. 그리고 특별히 그 산상설교는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것처럼 그 율법을 대치하면서 너희는 모세에게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완성으로서 그리고 이제 새로운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주는 새로운 율법으로서 가장 완전한 어떤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서 설교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그 산상설교 전체의 핵심은 바로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소금과 빛으로서의 너희들의 행실은 바리새파나 율법학자의 의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이어야 한다는 그 맥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서에서의 하나님 주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경건한 삶을 사는 이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려는 사람의 핵심에 바로 주의 기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의 기도가 나오는 바로 앞에는 유대인이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는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 행위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자선을 베푸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언급하시면서 기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방인들의 기도, 중언부언하는 이방인들의 기도와 다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요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건한 삶을 살 때
힘을 받는 기도로서 이렇게 너희는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는 마태복음서의 주기도문의 특징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 핵심의 주의 기도가 있다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누가복음은 또 어떻게 다른가? 누가복음은 아버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서보다는 훨씬 짧죠. 그리고 누가복음서 11장에 나오는데요. 특별히 누가복음서는 그 9장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점점 선교 영역을 넓혀 가시는 과정에서 주기도문이 등장합니다. 주기도문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 선교 영역을 넓힐 때 예수님은 이제 제자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파송하고 너희가 아주 전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 선교를 외쳐라, 펼쳐라 이렇게 말하는 자리에 바로 주의 기도가 자리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유명한 말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나한테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서에서 또 되게 재밌는 것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누가복음서에서는 바로 예수님이 기도의 모범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기도하시고요. 제자를 선택할 때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변화산 사건에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기도하시고, 또 시시때때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감람산, 올리브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같이 달린 그 두 영혼을 위해서, 같이 옆에 십자가 달린 사람들을 위해서, 또는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으로 등장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서에서의 주기도문의 위치는 기도의 모범이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어떻게 펼치시는지, 그 사역을 펼치실 때마다 받았던 박해가 있는데 그 박해를 어떤 믿음으로 극복하는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의 기도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서에서는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선교의 기초로서 주의 기도를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서와 누가복음서 전체를 통틀어서 주의 기도를 생각해 보자면, 바로 주의 기도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2000년 역사 속에서 우리를 하나의 그리스도인으로 결속하는 기도문일 뿐만 아니라, 공동 기도의 대표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자기 스스로 경건하는 삶을 살 때에도,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할 때에도 그 핵심에는 주의 기도가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주에는 이제 마태복음서와 누가복음서를 비교하면서 이 두 기도가 또 어떻게 다른지 살짝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코로나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